이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감당할 때 반드시 당신이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참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살아온 나이만큼 숱한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사람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아키포를 제외한 이 9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미래가 완전히 닫혀 있고 어떤 꿈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암울한 환경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 서신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4장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고 또 설교가기 때문에 이 한 편을 보면 바울이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숱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잊지 못할 사람들이 이름이 여기에 잘 나열되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연말 되면 이제 영화를 시상할 때 그 참 주연상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잠깐 이야기할 때 그 보면은 하나같이 그분들이 그 대상을 받을 때 배우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를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함께 평탄한 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그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함께한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되거든요. 바울은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역자. 우리가 이 동역자란 말은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는 구체적으로 바로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서로 돕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과 뭐죠? 헌신된 자들, 충성과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집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9명의 성도들, 아마 이 성도들이 없었다면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는가? 바울 혼자의 힘으로 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긴 소명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오늘 우리가 참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우는 자세를 갖고 이 말씀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동성께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나에게 맡긴 일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양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 그 은사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참으로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든지 참으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낭패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이 자세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권사님 낱낱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아니하는 포악한 세상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는 바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죄는 이 세상,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섬세하게 받은 그런 구별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 우리가 모든 일에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을 모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나그네 생활이죠. 바로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그냥 우리가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상에 너희들이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는데 여기 9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된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이들을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하나 그들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기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바울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골로새 4장에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록에 우리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또 하나의 책이 행위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때 어떻게 살았는가, 교회에서 정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가 평가받고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기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기고. 자,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를 보니까 7절로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에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 두이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두이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을 많이 보셨지만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낯이 익은 이름입니까? 아니면 낯설은 이름입니까? 매우 낯설죠. 매우 낯섭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두기고를 생각하여 세상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는 사랑하는 형제다. 사랑하는 형제. 또 신실한 일꾼이고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참 이건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기고의 특징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사정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사정,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사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삽니까? 근데 두기고는 이 고단한 삶을 사는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보다듬고 함께했던 신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런 표현이 지금 다 나의 사정을 아니까 이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여러 가지 속사정을 다 열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우린 늘 뭔가 말이 힘듭니다. 함부로 이 얘기를, 내 가슴에 있는 내 사정을 얘기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형제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친밀감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일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감을 맡겨줍니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일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 안에서 함께 된 뭐라 그랬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를 늘 둘러스라고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기고를 하대하거나 그를 멀리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존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기고의 한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분은 정말 이 신실한 삶,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10년 이상을 함께 했다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10년 살아도 여러 가지 마음에 금이 가고 생활에 여러 가지 권태가 일어날 법한데, 전혀 다른 이 두기고는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항상 곁에 지키는, 그리고 그 당시에 편지를 심부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옛날엔 손편지가 그것도 어떻습니까? 거리를 100km, 200km, 300km 움직일 때마다 그런 목숨을 거는 행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잘 전달될 때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지금 두기고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어려운 형편에도 바울 곁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실히 감당하는,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두기고를 우리가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 계속해서 바울이 아낌없이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네시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네시모, 여기 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네시모. 자, 시작. 네. 혹시 여러분들 오네시모 하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오네시모. 누가 한번 좀
오네시모가 어디에 등장하죠?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 주인의 집에 노예로 살던 사람인데 주인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에 잘 나오죠?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입니다.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장에 11절에 보시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네시모.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지금 이 빌레몬 서신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갇힌 자 중에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유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바울은 편지를 띄워 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쳤던, 뭔가 주인에게 위해를 가했던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그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한 편지 하나를 지어줍니다. 빌레몬이 이것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그는 전에 너와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옥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도 참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는 삶, 전에는 무익했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해꾸지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며 자기의 배를 채우며 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이 오네시모가 옥중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오네시모를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자, 그는 이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지었던 여러 가지 죄, 그의 잘못된 신분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오네시모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도무지 형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 오네시모,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세상과 다른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자기 신앙이 느슨해지기까 봐 나는 나를 늘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를 복종하게 하는. 이 친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눈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말뚝으로 내리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말뚝으로 한번 그것을 내려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무엇을 당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했습니까? 이 버림은 징부유기를 할 때 자격정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생들이, 의사들이 뭔가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그 법을 어기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자격정지, 내가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의 나대문, 따라합시다. 나의 나대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 의식을 늘 깨닫기 때문에 한순간도 남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늘 겸손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가 이처럼 주인의 집에서 어려움을 해악을 끼쳤지만 그를 다시 옥중에서 그를 구원의 자녀로 삼고 그가 세상 밖에 나가서 다른 데도 아니고 빌레몬에게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너는 전에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이 오네시모는 당신과 빌레몬과 바울라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아리스다고, 따라합시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여기 먼저 아리스다고를 소개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갇힌 자 된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에 아리스다고는 이름이 3번 등장해요. 근데 3번을 등장하는데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서 폭동이 일어날 때 바울을 지근거려서 지켜준 사람입니다. 다른 데 다 도망갔지만 아리스다고는 지근거려서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갈 때 고통을 당했죠.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도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로 다시 압송대에 갈 때도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통역자입니다. 늘 바울의 고난에 함께했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보디가드처럼. 그러나 보디가드는 뭐 자기 돈을 받고 하겠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중심을 다해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가 안질이 있어서 시력도 나쁘죠. 여러 가지로 행동 반경이 어렵죠. 성질은 굉장히 직선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에 담겨있는 복음의 열정, 그 열정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아리스다고는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깊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마가라는 사람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마가는 또 뭘 기록했죠? 사도행전. 따라합시다. 마가, 사도행전.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아, 내가 지금 착각을 했나? 누가지, 누가. 예, 마가는 이 생질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목사님이 그거 틀렸어요. 예, 맞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는 조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죠.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때 마가를 데려가다 낭패를 봤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요.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바나바는 굉장히 위로자입니다. 격려하고. 근데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는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투었습니다. 마가는 바울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보니까 이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어느 날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 임종이 가까울 때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너 혼자 오지 말고 너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너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는 처음에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변화로 그렇게 세워졌던,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가의 저자, 바로 이 마가는 여러분 사복음서가 마태, 따라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참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가는 세월이 흐를 때 그의 신앙은 겉사람은 구패되지만 날마다 속사람은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따라합시다. 유수도. 저는 이 유수도를 연구할 때 예수라 하는 이 유수도, 성경에 이 구절밖에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수도가 이 구절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단의 사람들과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수도가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죠?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여기 표현하니까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다?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위로가 되었다. 여기 나오는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위로라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하죠. 11절. 자, 같이 한번 골로새서, 자, 다시 한번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위로는 헬라말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이 원어를 얘기하면 또 어렵기 때문에 이 위로라는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위로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치료라는 단어도 담겨 있습니다. 치료라는 단어. 그러니까 유수도가, 바울이 물론 누가 선생이 계시지만 그는 어떤 껍데기 상처를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적인 면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아주 톡톡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담에 대해서 뭐 의사에게 진단받고 좀 이상하면 전부 상담하라,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에도 상담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라는 단어는 그냥 격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펴보고 그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헬라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내면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런 위로라는 독특한 단어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깊은 위안이나 진정한 자유, 이러한 것들이 이 위로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유수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이 먹묵한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아름다운 동역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진정한 내면을, 아픔을, 상처를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이런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들춰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싸주고 그 모습을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유수도, 따라합시다. 유수도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헬라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위로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깊은 내면을 만져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던, 그리고 내려가 여섯 번째로 보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12절과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는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에바브로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 속에서 에바브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이 중보기도의 역할이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든든히 생각했던 것은 어머니 유봉순 권사님이 저 용문산에서 낮이고 밤이고 늘 사유를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게 많은 나의 삶을 그 어머니가 늘 위해서 기도했죠.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세상 돌아갈 때 너무너무 내 자신이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군가, 목양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수많은 사람들 대상을 상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노마 권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노마, 옛날 분들은 아시죠? 그분이 천호동에 사셨습니다. 유기열 장로님이 소개를 합니다. 적어도 노마 권사님 정도가 되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자로 평생을 사실 것입니다.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소개되는 에바브로,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애써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애써 기도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알고 상대방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중보입니다. 새벽기도 보면 참 몇 안 되는 성도가 나왔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운 우리 교회 한우를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피곤한데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죠. 너무 중요하죠. 에바브로 따라합시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따라합시다. 에바브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애써 기도하는. 제가 어제 합동신학교에 아주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이사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박윤선 박사 그 화장실에 그분이 어록이 기록됐는데 죽기 내기로 기도해야 산다. 죽기 내기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죽기 내기.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우리가 삶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기도주를 놓치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잊지 마십시오. 에바브로 하면 뭐가 기억나게 됩니까? 애써 기도하는 죽기 내기로. 교회 안에 이런 중보자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목장 연합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목장이 앞으로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세우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교육자들과 요즘 미팅을 합니다. 벌써 여러 번 미팅을 하는 가운데 이번엔 우리가 한번 기도의 스크럼을 짜보자. 그래서 24시간 얘기했더니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러면 저녁이든 어디든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릴레이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해진 시간에 함께 중보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여기 누가와 데마,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누가 나오죠? 누가하고 또 한 사람 누구죠? 데마. 그럼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 선생이죠. 그는 정말 구원 이후에 그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는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그는 또한 치료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참 동행했던 유일한 의사 선생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의사였던 그가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동시에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의술의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치유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데마를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데마. 누가와 함께 데마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데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데마는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초창기는. 그러나 나중에 데마가 어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자, 참으로 신학자들 말합니다. 이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지만 찾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한때 그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속된 바울의 고난 앞에 그는 이제 보따리를 싸고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탈락을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신들의 지금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견딤이 은혜입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를 계속 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9분의 이름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편지를 보낼 만큼 그 모든 배달할 만큼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가 여기 다양한 자기 포지션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교회는 여러분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찾아보면 30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내가 30가지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맡긴 은사에 대해서 오늘 9명의 인물이 등장되면서 그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빚어진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탄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나 오늘 기도한 권사님 모습처럼 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새 정부가 새로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잘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그 이사 가운데 한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빵 브랜드를 가진 회장입니다. 요즘 어떻게 회사가 잘 운영이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최고의 브랜드지만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뭔가 숙연해지는, 어느 목사님은 길 건너 목회하는 화평교회 목사님은 물어봅니다. 목사님들, 요즘 교회의 재정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표현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그런 걸 생각하다가 여기 9명의 사람들, 고난의 한복판에서 모두가 도망가고 싶고 모두가 주저앉고 싶고 모두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와 한토막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시스틴 채플의 벽 천장에 이 프레스코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의 완성이 다 돼갑니다. 작품이 이제 다 터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켈란젤로가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함께 일하던 조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자네의 눈으로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나 내 눈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그리고 몇 달을 계속해서 더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켜보던 조수가 또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 이제는 정말 리얼리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미켈란젤로도 자기 눈에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이라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동성교회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7, 8월 달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어린 친구들 신앙 수련을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 위해서 충고하십시다. 여기 정말 에바 브로디도처럼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 그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어린 친구들이 1명이든 2명이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감고 여기 9사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